찬양하고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마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마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요. 경건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여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꿈이 깨어진 사람들은 목표와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BC 536년경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본문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에게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라는 것은 축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성전 재건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너희는 스스로 굳세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해도 안되고 자꾸만 꼬이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우선 멈추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개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수입이 작고 구멍 뚫어진 전대 렁같이 물질이 새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일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돈을 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는 것입니다.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집은 항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름이라.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하늘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쏟아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며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저축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그 돈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세요.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단단해질지어다, 단단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굳셀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속 저에게 상담이 와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고 스스로 굳세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혜를 받아라. 성령의 말씀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하심으로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호레산 성전에도 하늘의 권세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모하세요. 본문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크게 임하여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며 평강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셋째로 보면 거룩성을 잃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학개에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루기를. 12절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의 부패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성물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부패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정치계나 종교계나 모두가 부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모두가 다 그러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의 부패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워진 손으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루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충성하지 않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충성할 때를 또 다시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18절을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되기를 원하며 충성하던 때를 기억하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19절을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막힐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만을 기뻐할 때에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고 물질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장반지를 끼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안 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사명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어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